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어진 시기는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한 이후에 지은 시로 봅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이 시편 107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그 모든 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살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에 패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 흩어졌던 우리 민족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아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에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와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민지에서 건져주셨고 전쟁으로 흩어졌던 민족들을 모아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전쟁과 포로기를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광야와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피곤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똑같습니다. 제가 종종 어르신들 장례 예배 치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1920년대 혹은 90년 전 1930년대 태어나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어린 시절엔 일본의 잔인하고 혹독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지내셨고 어른이 되자마자 3년간이나 6.25 전쟁을 겪으셨고 보릿고개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를 사셨고 어떤 분들은 남의 집 사랑방에서 머슴살이 하며 사셨고 돈 벌기 위해 사우디에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그 먼지 다 먹으면서 사셨고 여자분들은 시체 닦으면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고 논 한마지기 밭 한마지기 더 장만하시려고 별일 다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유리할 때 약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 머무를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배부를 때 종종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의 지하학교에 있을 때 신방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1시간 되는 거리를 막 뛰어가서 땀 닦고 집사님 댁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 지하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둠과 죽음의 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어둠과 죽음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6.25 전쟁 때 군대에 끌려가서 함께 끌려간 친구들,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속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월남전에 가서 죽었다 살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주셨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고 때로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공포를 떨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며 죽음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밥맛이 없어요. 음식이 입에 씁니다. 간신히 삼켜도 속에서 받지 않아서 토해버립니다. 병에 걸렸을 때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죠.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식성이 좋아서 뭐든 잘 먹는 거,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병에 걸려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쪽 저쪽 좋다고 하는 곳 다 쫓아다녔지만 치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19절에 보니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지난 수요일에 본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합심으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알고 보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듯이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성도님들도 얼마 많지 않은데 어른들이 자꾸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9년 동안 진짜 나이 많이 드신 2분 권사님 빼고는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요양원에서 10년을 계셔도 돌아가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죽을 뻔했는데 일주일간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오늘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들 말씀의 검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설교자다 보니까요, 가끔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일 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살아납니다. 믿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십니까?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주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선포했더니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받고, 그리고 그 성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저도 예전에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란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 후에 우유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아토피가 심했던 딸이 아토피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들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온함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3절부터 30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먹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짓고 살죠. 그죠? 예. 근데 돈을 좀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를 짓고 살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사를 크게 해야 돼요. 무역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그럼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를 띄워야죠. 배를 띄워서 외국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를 띄우면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됩니다. 위험이 없이 성공하거나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위험을 안고 배를 띄웠습니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풍랑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무역을 내서 무역선을 띄우며 돈을 버는데, 무역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절에 보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배가 20m, 30m 풍랑에 쫙 올라갑니다. 파도에서. 그러다가 그냥 그 밑으로 곤두박질 쳐요. 까닭 잘못해서 배가 뒤집히면은 다 죽는 겁니다.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그 영혼이 다 녹아내립니다. 27절에 보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힐 위험에 빠지니까 거기서 뒹굴고 멀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모든 지각이, 정신이 그냥 혼돈 속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요, 젊어서는 뭐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잘 못해도 나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녹아갑니다. 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뭐고 하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않았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게 되니까 영혼이 다 녹아버리고 우리의 지각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군인들이 열심히 지키는 것이 다 헛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부지런히 열심히 뛰면 성공할 줄 알았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고 무역선을 띄우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않았던 풍랑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29절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고요하게 하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30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풍랑과 위기를 넘기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에 처할 때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빨리 항구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번 모든 돈을 가지고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풍요와 평안함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시편 23편 5절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딱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삶의 풍요로움과 부족함 없음이 넘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4가지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유리할 때 거주할 성읍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죄악으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건강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사업이 위험했었지만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요와 편안함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보너스입니다. 9절에 보니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영혼의 기쁨을 주신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트리고 세빗장을 꺾으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건강을 회복하셔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십니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저 무역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적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이 민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저희들이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또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삶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